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에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바이크라입니다. 레위기의 첫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앞의 책인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주어진 때는 출애굽한 지 제2년 둘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레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지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세번역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던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히브리어로 만남의 천막이란 뜻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데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제 계시와 만남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으로 점점 내려오십니다. 친히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남의 천막, 회막에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임재하셨고 항상 성막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 광야 이동식 천막으로 점점 낮아지셨습니다. 장소만 낮아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완전한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지요. 완전한 죄성을 가진 인간과 완전한 거룩을 가진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죄를 향해 돌격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것도 사람이 만든 이동식 천막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친히 회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임마누엘은 철저한 낮아짐입니다. 우리 보고 범죄자로 가득한 교도소에 가서 살라고 하면 갈 사람이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기꺼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포기한 것이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땅의 것을 손에 다 쥐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행인 기도, 말씀, 큐티, 예배 생활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서는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대인관계와 승진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성적, 보다 나은 수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기본적인 동행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만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낮아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낮아짐, 포기라고 표현했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사람이란 뜻인데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세번역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교제하는 특권은 반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은 부르신 곳 회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누구든지 회막에서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효력을 발하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셔야 하는데 어떤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까요? 어떤 번제를 드려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3절 10절을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는 수컷에게 더 우월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부를 태운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번제는 속죄의 효력이 없겠지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제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불살라 드릴 때 같은 효력을 바랍니다. 9절, 13절,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번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자신을 제물로 완전히 불살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연락하셨습니다. 완전한 재성을 가진 우리가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월십이지요. 월십은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그분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워십입니다. 내가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워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오늘과 내일의 모든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대우하시는 삶을 사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꺼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VIP 사랑주일에 방문한 VIP들에게 예수 신앙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소서.